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 항상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인 대림절을 맞아 우리 믿음도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 로마서는 이 57년, AD 57년경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가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던 절정기인 네로 황제 시기였습니다. 네로는 AD 54년 황제가 된 후에 68년까지 14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요. 이 핍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독교인을 향해서 가혹하게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전에 이 로마 황제 이전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 약 5만 명이 로마로 귀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여러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선교 계획을 편지에 담아서 써 보내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한 물질을 곤경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그 후에 로마에 방문해서 거기서 선교 거점을 삼아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미리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완전히 영혼 구원을 향한 강렬한 열망과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로마 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깊은 어둠의 잠에 잠자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벌써 되었다. 이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 이것은 오래전에 깨어야 되는데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마지막 달력, 이 한 장이 남은 것을 쳐다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와,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정말 세월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세월의 허무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아라고 했는데요. 이 시기란 헬라어로 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혹은 종말의 때를 말할 때에 이 카이로스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바울은 지금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잠들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지금 이때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바울 시대의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늘 종말의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의 때가 임박하였다는 이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여기에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만나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노 권사님의 장례식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들 5남매 4매가 한 분 안수 집사님 빼고는 나머지는 하나같이 장로 권사님의 직분을 각 교회에서 받고 믿음을 잘 지키고 모든 손자들까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현장을 보면서 참 부럽고도 행복한 장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노 권사님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5남매의 자녀들에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살았기에 이렇듯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돌아가신 노 권사님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대면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기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날 때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너무 답답하니까 의사 선생님께 이게 좀 퇴원하면 안 됐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 결론이 뇌 속에 있는 이 혈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퇴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술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 환자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 수술보다도 이거 뭐지까지 좀 있으면서 조금 호전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 의사 선생님 가서 이제 저 집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 퇴원을 못하게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혈압으로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병원에서 이제 이 환자 가족들이 선생님 이제 우리 저분을 이제 좀 수술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선생님 하는 말씀이 이제는 때가 지났습니다. 수술의 때가 지났다는 거죠. 결국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기라는 것이, 이 때라는 것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다시 되돌려갖고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기와 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다시 기름을 채워서 주님 이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지금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때인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 그래서 세상 유혹과 정욕과 이 재물에 이끌려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잠에서 또 불충의 잠에서 불순종의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 아니 지금 주님 우리가 곁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는데요. 여기서 밤이 깊고라고 한 것은 세상에서 점점 더 심각한 죄악들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들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던 것, 이건 밤이 깊을수록 날이 새는 아침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세상의 죄가 점점 흉악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오늘날 상상하지 못한 범죄를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정말 깜깜한 세상이 되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둠과 정욕의 옷을 벗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자고 했는데
이 내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몰래 행하는 악한 행실들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어둠의 행실도 있지만은 대부분 몰래 행하는 어둠의 행실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행일치의 삶이 돼야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데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어둠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육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렇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 믿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까? 어떻게 내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 전파할까? 이런 데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정욕의 옷을 벗기 위해서는 13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세 달락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방탕과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의 영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말고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대개 이제 술, 이 포도주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음식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술 매너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술을 마구마구 먹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깡술을 먹기도 하고 폭탄주도 있고 술을 먹어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먹고 자기만 기분 좋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나 토하기도 하고 고성방가를 하기도 하고 또 음주 운전을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술 문화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은요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면요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잠자는 사람은 양반입니다. 술 취하면 대부분 방탕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잠자는 사람도 술김에 방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술을 통해서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사랑하는 아들이 방탕한 생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이가 골목을 지나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문득 듣게 됩니다. 펼쳐서 읽어보아라, 펼쳐서 읽어보아라. 이 노래 가사가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으로 가서 성경에 처음 펼쳐진 그 곳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청년은 마음에 큰 찔림 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는 꼬꾸라지고 회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위대한 성자의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탕자에서 성자로 거듭나게 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이 어두움의 옷을 저와 여러분도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미 이 바벨론의 음료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가끔 이 호계 시장 안쪽에는 그 골목을 밤에 가보면 와, 낮에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울산 중심가에는 시내 밤에는 잘 나갈 일이 없는데 가끔씩 나가다 보면 이야, 낮하고 밤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에 보면요, MBC 미디어 보면은 신문, 방송, 그 핸드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보면요, 음란과 호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성적인 타락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벗어나지 않으면은 정말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음란과 문화에 접하게 되면은 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모두 성도들은 음란과 호색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쟁투는 미움과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시기심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잘 되었고 승진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얼굴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분들 이제 커피 마시다가 자녀들 성적 이야기 나가고 누가 1등급 나오고 어느 대학가 좋은 대학 가고 하면은 잘 됐다 잘 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시기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유치한 시기심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사실 인기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을 보고 이들은 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또 우리 교회 상사하지 말고 다른 교회 중직자 선거에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없다는 건 자기 입장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막 축한다고 그러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중직자를 뽑아줘.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나를 중직자를 안 뽑아준다고. 홧김에 머리를 확 깎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은 쟁투와 분쟁을 낳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둠과 정욕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향기로, 흔적으로.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 다 보고 있어요. 바로 아파트 옆집에도 내가 뭐 인사 막 하고 지나갈 것 같지만 사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세상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은 사람도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이 세상 사람 따지지만은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메이크를 많이 따잖아요. 어떤 메이크를 입고 어떤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브랜드나 소위 명품을 찾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명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가드다.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품이다. 그래서 어둠이 깔린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을 한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옷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단정함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오늘 주일 나올 때 단정하게 옷을 입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정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와닿는 표현이 어떤 것인가 해볼 때에 뭐답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울산 호객의 교인답다 하는 정말 이 단정하게 사는 사람 모습이 바로 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풍겨 나오는 향기와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은 또 투명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속에 있는 것이나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어두움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말고 모두 뒤집어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부끄럽다면 하나님께라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어두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들 향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라 그러죠. 자신이 캥기는 게 있고 자신이 부족함이 있고 자신의 어떤 약점이 있으면요 오히려 더 사람들 향해서 대항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 지은 사람들 향해서 자기는 그 죄도 있으면서 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돌파매질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성도는 욕하는 사람이기 전에 내가 욕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빛의 옷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옷차림 이것은 인격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빛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속의 어두움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의 어두움을 벗어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권자로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게 되면은 그 빛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일 이 능력, 이건 우리 스스로는 없지만은 내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 우리 안에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저절로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몰아내 가는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장차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현재적으로 내 개인적인 종말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종말로 인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시기로 지금 현재적인 그 시기 하나님을 만나는 때 카이로스로 여러분의 현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첫 번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죄악이 관영하고 깜깜할수록 주님을 더 만날 준비를 하시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어둠과 정욕의 옷을 벗어버려요. 죄악의 옷을.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생, 다툼과 시기의 옷을 벗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빛이 되어서서 늘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으며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준비로 어둠과 정욕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